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3명의 종이 나와요. 누굽니까? 이름은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지요. 다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 5달란트를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2달란트를 받은 자다, 세 번째는 1달란트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3명의 하인이 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주인이 먼 곳에 갈 때에 주인이 다른 나라로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오랫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돌아와서 종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김 집사야, 김 목사야, 나랑 계산 좀 하자.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땅에 묻어두었다. 수건에 싸서 감춰두었다가 이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결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절에 쫓겨나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셋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이 셋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은 자이고, 누군가는 2달란트를 받은 자이고,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은 자예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 그 사람은 쫓겨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쫓겨나며, 거기 분명히 써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천국은 어둡지가 않습니다. 천국 바깥이 어두운 거지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뭐 하냐? 영원토록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자기 자신에게 이를 가는 거예요. 이 바보, 이 멍청이,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주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주인은 어떤 자인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이제 영어로는 그냥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재능,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원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때마다 무게가 절대의 무게값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동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1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인가 하면은 34kg으로 해석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1달란트, 금 1달란트를 받았다. 그러면요, 금 몇 돈이라고 여러분? 34kg이니까 여러분, 몇 돈인지 빨리 계산 좀 해보세요. 몇 돈일까요? 주일 학생들이 없어서 좀 너무 안타깝지만, 달란트 시작하기 전에 애들에게 뭐예요? 아이고, 기도했어. 기도 잘했구나. 달란트 하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달란트가 뭐예요? 종이 쪼가리 하나 우리 주면서 달란트 하나. 아이고, 오늘 헌금해서 달란트 2개. 전도해서 달란트 20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쉽게 하기 때문에 종이 하나 가지고 1달란트, 2달란트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1달란트는요, 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2021년 3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7이에요, 7.
아, 죄송합니다. 주보를 봐야겠네. 예, 오늘 날짜로요. 얼마가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숫자 이렇게 보고 말하겠습니다. 금 한 돈이 국제 시세로 26만 6,254원이네요. 10년 전에 한 돈에 4만 5천 원 했는데 그때 사둘 걸.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한 돈에 22만 원으로 여러분 대충 계산해보면요. 여러분, 금 34kg이면은 몇 돈일까요? 계산해보니까요. 몇 돈인가 했더니 9,060돈이네요. 9,060 곱하기 22만 6,254원 하면요. 금 한 달란트가 여러분 계산이 대충 나옵니다. 무게로 계산할 때에 그 정도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계산법이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무게로만 계산해 보면 금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24억 1226만 1240원이네요. 금 한 달란트가요. 대략 계산해 보면 24억이라는 그거를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두 달란트면 얼마인가요? 대략 48억이죠. 5달란트면 얼마인가요? 5달란트 여기 있어. 이거 가지고 학용품 사고 이거 가지고 전 부침개 사고 그래라. 여러분 그런 돈이 아니에요. 5달란트면 얼마라고요? 120억 6천 얼마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자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니까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슨 120억을 받아? 여러분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무엇인가 가장 값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값진 것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찰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장애인 선교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알았어요. 중증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알았습니다. 청년인데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손발이 다 돌아가 있고요. 그리고 말도 안 나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중증 장애인이고 복합 장애예요. 여러 가지 장애가 같이 있어요. 말을 하지만 대화가 안 됩니다. 다 컸어요. 하지만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대변 자기가 높지요. 똥 자기가 싸지요. 오줌 자기가 싸요. 자기가 서리를 못해요. 누가 와서 다 해줍니다. 해줘야 돼. 제가 이제 그러한 그 장애우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그때 돌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 전만 해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가 있어?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장애우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뭘 깨달았느냐? 야, 잘 먹고 잘 싸는 것도 달란트다. 진짜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때 마음에 받아들였던 거. 잘 먹고 잘 싸는 것도 달란트다.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달란트다. 잘 싸고 내가 뒤처리할 수 있는 것도 달란트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간.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만큼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기회입니다. 시간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지요. 건강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이고 나 요즘 몸뚱아리가 아프고 막 손발이 다 저리고 내가 요즘 막 밤에 막 온 삭신이 다 아프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리에 누워있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병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건강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 모든 자는 주님께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제가 여태 말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받았고요. 건강을 받았고요. 또 뭘 받았습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정말 티나는 거 뭐가 없냐? 티나는 거 있습니다.
나는 뭐 공부하는데 공부머리가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머리 없어도요, 깔깔대고 잘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깔깔대고 잘 웃는 거 그거 재능입니다. 그거 주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먹기만 하면 머리 대고 자. 여러분, 그거 재능이에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밥 먹고 머리만 대도 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달란트예요.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았는데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남겨서 칭찬받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이냐? 이 두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왜 이 돈을 맡기는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맡기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나가서 그들은 가서 장사했다는 거지. 그들은 바로 나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주인의 의도를 몰라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묻어두었다, 감춰두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에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김 목사야, 김 집사야, 내가 너에게 시간 주었지? 내가 너에게 인생을 맡겼지? 내가 너에게 건강 주었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지?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결산표 내놔라.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겨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기회,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들,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라니까요. 우리는 주인의 의도를 알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불평과 원망의 말은 여러분 지워버리십시오. 나는 지금 사업이 다 망했고, 난 돈이 없고, 난 빚에 쫓기고 있고, 난 자녀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 아닙니다. 골치 아픈 그 골칫덩어리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고난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크다. 수치가 크면 영광이 크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니까 다들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합시다.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크다. 수치가 크면 영광이 크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라요. 몸이 아프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자녀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재정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생겨난다. 감사할 문들이 더 열린다. 기회가 열린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기는 해요. 사람들은 다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도 질투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막 영적인 것을 그렇게 원했는데 영적인 경험이 없어. 주님께 기도했다는, 하나님, 나도 은사 주세요. 나도 방언 주세요. 나도 방언 기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방언을 주셨대요. 감사할 일이죠. 아멘. 네. 방언이 왔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기분이 안 좋냐? 김 집사가 방언하는 거 보니까 막 외국어처럼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기가 방언이 왔는데 방언이 어떻게 와요? 랄랄랄라따따따 이게 무슨 내가 따발총 쏘는 것도 아니 무슨 랄랄라따따 이게 방언이야 뭐야? 김 집사는 막 외국어처럼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요,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하나님 나 다른 방언 주세요.
이거 뭐예요? 나 다른 방언 주세요. 나 이 방언 싫다고요. 싫다고요. 또 주님이 방언을 주셨대. 새로운 방언을. 갑자기 막 랄랄라 따따따 랄랄라 따따따 하다가 방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방언이 나와요? 깨굴 개구리 방언을 주셨대요. 제가 책에서 읽었네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책에서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설마 그랬을까 싶은데 책에 써 있더라고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면 주님이 더 큰 것들을 주시는데 불평 원망하면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혼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면서 계속 불평하잖아요. 여기는 물이 부족하다. 여기는 고기가 없다. 여기는 채속간이 없네. 이 양파를 좀 구할 수가 없고 부추를 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 신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를 계속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환난과 고난과 역병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새로운 기회로 열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주인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을 주었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주인이 종들에게 뭘 줬습니까? 충분한 돈을 주네요. 충분한 재능을 줬습니다. 또 주인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금 5달란트 맡기고 내일 와가지고 내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우리 중에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일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 속에는요 영속성이 있어요. 사람 속에는 뭐냐면요. 내가 안 죽을 것 같아. 나는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사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 영혼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소멸하죠. 하지만 이것을 섞어가지고 내 육체도 오늘 안 죽을 것 같아. 내일도 안 죽을 것 같아. 10년 뒤도 안 죽을 것 같아. 20년, 100년 뒤에서 그땐 죽긴 죽을 것 같지만 진짜 죽을까? 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님이 맡기시고 시간에 대해서 쫓기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충분한 금액, 충분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또 뭘 줬습니까?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이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고 오늘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고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두신 축복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번 말합시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뒷사람에게 말해봅시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오늘이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기회 속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으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사람은 문제가 있지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24절, 25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25절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23절, 24절 읽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 네가 가져라고 주인이 준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에게 책망받는데,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4절만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옛날 말로 써가지고 어렵습니다. 요즘 말로 풀어서 말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해친다는 말은요, 뿌리지 않은, 당신은 뿌리지 않고도 거두며 이 뜻이에요. 옛날 말로 써서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분들은 새번역 성경 사서 읽으십시오. 새번역 성경 있습니다. 얼마 안 합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드리기엔 좀 그렇고 교회 재정으로 사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저 뒤에도 있다고 사모님이 성경책을 꺼내서 보여주시네요. 새번역 성경이 있으니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세요. 아주 쉽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24절의 핵심이 뭡니까? 26절에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주인,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말의 핵심은 이 말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종이 주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뜻이죠. 너는 나를 그렇게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회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뜻과 주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무서운 분이지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죠. 죄인들을, 마귀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 분이시죠.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엄한 분이기도 하지만 왜 엄하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엄하신 거지, 주님이 사람들을 괴롭히려 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 아주 엄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여러분은 저를 만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저 만나고 감사하세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목사님들 중에 그냥 엄한 것이 아니고 경직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성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잡들이를 해요. 주일날 어디 가지 마. 주일날 예배 빠지면 막 정말 반 죽이려고 막 말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 가게 가지 마. 주일날 뭐 하지 마. 또 텔레비 보지 마. 집에 텔레비 다 없애. 아니, 무슨 집사가 막 치마가 그렇게 짧아? 아니, 무슨 집사가 귀걸이를 했어? 아니,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 그거 죄야. 빨리 너 저 회개기도 해. 항상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좀 다르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사람은 주의 일도 아는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만큼 주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알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겠죠? 원어를 보면 고대 그리스어로 원어가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머리로 안다 이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요? 경험하여 안다 그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알라라고 말하는 이 알라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경험하여 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서 사용됐다고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써 있다고요? 창세기에 어디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야다함에 가인이 태어났더라. 이게 그 야다가 뭐예요? 우리 성경에는 동침함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데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야다하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경험하여 알아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경험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이제 저희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에 사모님이 저에게 약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약조했는가 하면 오라버니 그동안 혼자 교회 일했지? 수고했어. 걱정하지 마. 이제 설교만 해. 내가 다 할게.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근데 여자의 사랑은 변합디다. 참 사랑은 참 여인들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모님 계신데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은근 할 줄 아는 게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너 참 재밌는 얘기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게 말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은 그냥 어린 동생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봤던 어리고 또 그냥 좀 말괄량이 같고 뭐 지금도 좀 사실 그렇지만 하여간 좀 씩씩하고 뭐 그냥 그런 여동생인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어린 여동생이 수고했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그러면서 내가 은근 할 줄 아는 게 많아. 그때 제 머릿속에 그것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압니다. 제가 뭘 알아요? 할 줄 아는 게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만 열심히 준비하는데 요즘 사람이 변해가지고 자꾸 막 소리를 질러요 저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자기가 했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마다 저 건망증 내가 그때 했던 약속이다. 어찌 네. 제가 재밌게 웃으려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핵심은 뭡니까? 살아보니 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은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김집사요 제발 머리로 알지 말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여 알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경험해 보아라. 기도하고 응답받아 보아라. 기도하고 주님 만나 보아라. 하나님을 부르시져 보아라. 주님 너를 만나실 것이고 환난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네 간구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그들은 주인을 알았다는 거지요.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자마자 달란트 받자마자 나가서 일하고 배로 남겨서 주인께 드렸다. 그게 성경에 삭제되어 함축되어진 의미가 그겁니다. 마지막 종은 뭐예요? 그가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만나가지고 들을 게 없는데요. 한 게 없는데요.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말은 구원론과 관계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죠.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주인의 의도에 맞게 일해야 된다는 이것이 본문이 주는 핵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사람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게 돼 있고 아는 만큼 주의를 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맨날 웃고 다니까 생글생글 웃고 다니까 여러분? 왜 설교할 때 맨날 이렇게 막 재밌는 설교를 할까요? 왜냐? 제가 만난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시더라니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기도 하죠. 엄미한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더라. 정말 나를 기뻐하시더라. 재밌는 분이더라.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종병으로서 이제 면회실을 담당했었어요. 근데 면회실 담당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면회실 그 부모님들 오면 면회 오중대 이소대 저기 유승민 저기 병장 빨리 나오시오. 부모님 면회 왔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저기 육중대 삼소대 나강호 총리 빨리 오시오. 저기 애인 면회 왔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해 주는 거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면회실에 있는데 갑자기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여친이 면회에 온 것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는 아무도 오지도 않았으니까. 오는 여자라고 저희 어머니밖에 안 왔으니까. 아무도 오지를 않아가지고 문득 부럽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생뚱맞게 그날 들어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여자가 면회 오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제가 이제 면회실 시간 마치고 들어가면서 후임에게 나 들어갈 테니까 이제 면회실 네가 해라. 나 들어가 좀 쉰다.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방송 나오더라고요. 예. 오중대 1소대 저기 군종님 빨리 나오세요. 여자들이 면회 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자들이 면회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왔다는 뜻이죠. 누가 왔다는 거지? 막 이상하다. 막 갔어요. 갔더니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가지고 면회객이 거의 없는데 저쪽 구석에서 한 가족이 면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모르는 여자 둘이 서 있는데 이쁜 여자 둘이 서 있더라고요. 여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쁘다는 게 중요하죠.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예쁘다는 게 중요해요. 예쁜 여자 청년 2명이 서 있더라고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가지고 저를 부른 군종한테 누가 면회 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가르치는데 누구예요? 여자 청년 2을 가르치더라고요. 처음 본 여자들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가서 저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모르는데 저를 어떻게 면회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이야기가 저 옆에 동네 저기 한동석 전도사님 아시죠? 네, 제 친구가 옆에 동네 군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아시죠? 네, 알아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요 저희 보내가지고요 너희 저기 2대대 5중대 가가지고 1소대 김영장이라고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그 자식 여자도 면회도 안 오고 혼자서 쓸쓸하게 지낼 거다. 그래서 저희 보내서 저희가 데리러 왔습니다. 저희는 그 교회 청년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외박증 끊어가지고 그 자매들 따라가지고 버스 타고서 이제 그 교회 갔더니 제 친구 전도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 제일 예쁜 자들 보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구나. 제가 경험한 게 그런 거라니까요. 제가 또 무슨 경험했다고요? 네. 백혜란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기이한 만남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백혜란 목사님 예 목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하고서 끝나자마자 롯데마트 앞에서 어떤 젊은 자매가 길 건너가는데 제가 아니 저 대로를 왜 저 자매가 건너가고 있지? 그런데 웬 할머니가 옆에서 아이고 저걸 어째 지켜보고 있는데 그 자매가 건너간 다음에 그 할머니와 둘이 마주보고서 할머니가 나한테 보고서 아이고 교회 다니시오? 예 교회 다녀요. 아주머니도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옥봉교회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정화성 권사라고 아세요? 내가 정화성이요? 그 말이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1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사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 둘 셋 큐! 이제 둘이 만난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사실 제 삶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면요 무서운 분, 어미하신 분 이런 거보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빠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시구나. 이게 제가 이렇게 제 속에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 뭐 엄한 말씀,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좀 한국에 그런 말씀이 워낙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재밌는 성품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이게 제 속에 들어와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만큼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무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진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주인의 칭찬을 받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심으시네요. 주인이 말하잖아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거꾸로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도 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심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물으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뿌리는 것은 말씀이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말씀을 뿌리신다니까요.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십니까? 이 말씀이 싹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뿌리시는 거죠. 왜 말씀을 뿌리십니까? 이것이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뿌리시는 거죠. 왜 말씀을 뿌리십니까? 이것이 꽃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말씀을 뿌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홀딱홀딱 받아만 먹으면 안 됩니다. 받아먹고 입 씻으면 안 돼요. 내 속에서 말씀이 자라게 해야 됩니다. 싹트고 자라고 꽃피고 말씀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옥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을 뿌리세요. 우리 속에 말씀을 뿌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심으시더라고요. 주님은 뭘 심으세요? 주님은 사람을 심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을 심으시잖아요. 주의 종들을 심잖아요. 종들을 심잖아요.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종을 심고 1달란트 맡은 종을 심잖아요. 이 종들이 자기 기능을 해야 되지요. 주인의 의도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야 주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뿌리시고 하나님도 심으시는데 우리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을 심고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청년들을 길러내야 되고 사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뭘 뿌려야 돼? 우리도 계속 말씀을 뿌려야 돼. 어디에요? 우리 속에 말씀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 말씀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마귀가 말씀 자꾸 훔쳐먹어요. 자꾸 말씀이 지워집니다. 내 믿음이 사라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주의 약속이 다 흐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다시 말씀을 뿌리시고 다시 말씀을 뿌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렇고 똑같은 꿈을 또 꿨어요. 뭡니까? 교회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더라고요. 교회에 사람이 바글바글,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 청년들이 바글바글, 젊은 층들이 바글바글, 장년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꿈에 교회 기도하기 전에 눈 뜨니까 4시 됐길래 이제 교회 올라 기도했는데 하여간에 꿈 때문에 깼어요. 꿈에 교회 사람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협력하자고 젊은이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 막 눈 뜨니까 4시 10분이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질문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그 꿈을 꾼 다음에 일어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꿈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실까? 며칠 전에도 또 왜 그러실까? 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제가 저에게 대답하기는 뭐냐면요. 주님이 다시 뿌리시는구나. 주님이 다시 나에게 말씀을 뿌리시는구나. 왜냐? 저도 사람이어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저도 사람이어서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빠져나가고 누가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은 제 속에서 그것들이 정말 교회 부흥이 올까? 정말 군산에 부흥이 올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 제 속에서 말씀이 자꾸 죽어요. 믿음이 자꾸 떠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이 뭐예요? 말씀이 죽었네? 다시 뿌리죠. 약속이 자꾸 줄어들고 있네? 다시 뿌리고 제 마음밭에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놓치지 마라. 계속 뿌리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들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잊혀지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도 뿌리시니 하나님도 심으시니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뿌리고 다시 한번 심고 다시 한번 던지고 여러분 계속 반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현실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이 기뻐한 대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심령 깊은 곳에 남게 하시고 주님이 뿌리신 말씀들만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